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먼저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먼저 나눠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그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바세바였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오게 됩니다. 사실 큰 죄죠. 그리고 이런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놓게 되었지만 그 첫 번째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바세바를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도 있었고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또 이 솔로몬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샬레모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평화스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또 솔로몬에 대해서 알려진 이야기들이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혜의 왕, 솔로몬은 지혜롭다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이죠. 내용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 그런 장면이죠. 또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절 말씀인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들을 찾아주는 이 판결함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았을 때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 정도로 정말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지혜로움과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참 연관이 되죠.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만날 때도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솔로몬이 지은 잠언, 지혜로운 이야기가 3,000가지. 또 솔로몬의 노래가 1,005편이나 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 시편 가운데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 따로 있고요. 또 잠언의 많은 부분도 솔로몬의 잠언이고 전도서, 우리가 있는 그 전도서의 저자도 바로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하셨습니다.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솔로몬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90쪽 함께 보실까요? 교재 90쪽을 한번 찾으셨으면 제목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솔로몬은 알았고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솔로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자기계발서들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가면, 서점에 가면 이 자기계발서, 또 리더십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책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시간 가운데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지를 알고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일을 하는 습관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거는 정말 알아야 되는 거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선순위가 명확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말씀은 교재에도 나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의 말씀을 정독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꼭 한번 더 정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기브온 성당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하고 분향을 하면서 그때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런 거죠. 천번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건데, 이게 매일매일 1000일 동안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밤, 이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에게 물어보았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여러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장수함, 부귀, 영광까지 더해 주셨다. 그런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 그리고 생명의 장수함까지 더해 주셔서 솔로몬의 나라는 정말 초강대국, 당시에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솔로몬이 태생적으로 위대하게 왕자로 태어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위대함과 소위 성공의 원인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 부귀와 영광과 또 이 삶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재 92쪽 함께 보실까요? 교재 92쪽은 솔로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관계 가운데 솔로몬은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있었는데, 하나님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솔로몬의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나라의 최대 가업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 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포부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보면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거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위기의 순간에 혹은 결정적으로 필요한 순간에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의 삶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참 우리의 삶이 많이 돌아보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위기의 순간에, 고난과 역경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사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라도 기도한다면 좋겠지만 더 옳은 것은, 더 바른 것은 우리 매일의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특정하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 매일의 삶이 기도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매일 항상 기도한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먼저 기도하며 일을 진행하고 또 먼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둔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죠? 열왕기상 3장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에게 느껴지는 그 성품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겸손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최우선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최우선은 잘 차려입은 옷, 우리의 어떤 보여진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특히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얼마나 겸손한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없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최고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이 땅의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솔로몬은 큰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임금이었습니다.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온 그 근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또 그의 나라가 클 수 있었던 이유는 겸손하게였기 때문에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 겸손에 대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베드로전서 5장과 6장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갈로 3번의 문제를 함께 보실까요? 교재 93쪽입니다. 9절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는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외적인 어떤 강인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그가 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이기적인 기도가 좀 더 많죠. 물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분명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차원 높은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쉽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좀 차원이 낮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신 우리 대치동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차원이 높아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곰곰이 돌아보시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필요를 채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를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필요들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였을 때 간구했던 것뿐만 아니라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돈과 명예와 권력까지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가장 큰 삶의 우선순위, 내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고 이게 이기적인 것인지 이타적, 남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기도의 차원을 솔로몬처럼 끌어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도 들어주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둔 솔로몬은 또한 지혜를 그의 삶의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교재 95쪽 1번의 질문을 함께 보실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간구했죠. 옛날 번역, 우리가 읽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을 렙쉐마라고 하는데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듣는 마음에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지혜라는 게 들을 줄 아는 게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지혜는 내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자가 지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2절 말씀에 동일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것, 귀담아 듣는 것, 경청할 때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기특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런 솔로몬을 기특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구한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질투나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성경에 여러 말씀 가운데 질투나는 말씀들이 몇 구절 있는데 굉장히 질투나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었으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니까 다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어떠한지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과 견주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외적인 것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재 96쪽 3번 질문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3번 질문 이런 내용이네요. 솔로몬은 왕으로 그에게 필요한 우선순위를 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삶의 길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길 원하십니까? 기도의 제목과 그 이유를 함께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마치신 후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한다.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살펴보신다면 그게 아마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며 이 기도의 제목이 나의 유익 혹은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 인생에 혹은 우리 자녀의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자질이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공학 또 자기계발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이 원하심에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비록 아직까지 그 길이 멀고 다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되어 악한 것에 더 마음이 끌리고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큰 나라를 이루고 대단한 지혜와 넓은 제국과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각이 뛰어나서, 그가 머리 회전이 빨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니 솔로몬이 생각할 수 있었고 실행할 수 있었고 결단할 수 있었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떤 경건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가치관과 상반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많은 결단을 해야 되고 많은 포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끊임없이 그 지느러미를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질투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질투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고 그러한 칭찬을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또 우리를 넘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한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솔로몬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우리 그런 삶,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